이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의 역사 기록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하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이 돌아온 귀환한 유다 자손의 공동체는 무엇보다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또 성전 예배를 다시금 회복해야 할 큰 과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한 과제 가운데 제일 큰 문제는 사실 정체성의 문제였어요. 70여 년의 포로 기간 동안 70여 년이라고 하면 우리 일제강점기에 거의 2배 되는 기간이죠.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대부분의 귀족이나 또 여러 사람들, 그러나 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여러 가지 혼혈 정책에 의해서 민족적 정체성을 또 잃어버린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 사이에는 70여 년의 긴 기간 동안 심각한 차이가 있었죠. 우리나라가 이 남북으로 분단돼서 지금 비슷한 그러한 기간들을 보내면서 이 남북 사이에도 언어나 문화나 상당한 그런 차이가 있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겠죠. 이처럼 관습과 문화 차이는 물론이고 심지어 말도 많이 달라집니다. 신앙 색깔과 수준의 차이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겠죠. 특히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이런 차이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특별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포로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과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자연스럽게 정체성의 문제가 제기되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는가?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됩니다. 이런 정체성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문제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과연 앞으로 어떤 공동체,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가? 다윗 왕조는 무너졌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윗 언약은 이제 끝이 난 건가? 도대체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사회를 재건해야 하고 어떤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가? 이러한 심각한 현안들, 다시 말해서 이 정체성과 사명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답이 이 역대기 역사 기록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1장에도 그렇고 2장에도 그렇고 앞으로 몇 장 쭉 족보를 계속해서 봅니다. 왜 족보를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는 것일까요? 족보는 한마디로 자신의 뿌리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뭐냐? 우리의 정체성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그 뿌리에서 찾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재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시도들을 이 족보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자신들이 한 조상에게서 나온 한 민족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역대기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이들의 족보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족보는 이 12 이스라엘의 아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서는 이 야곱의 12아들. 그런데 역대기는 야곱이라는 이름보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죠. 역대기는 대개 에스라가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이 역대기의 저자는 야곱을 항상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은 언약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족보를 그래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가의 근원인 유다 민족을 먼저 소개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은 이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참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역사 기록이 있죠. 그런데 바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가문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유다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죠. 죄로 인해서 실패한 인생, 더군다나 심판을 받고 노예상을까지 겪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대로 언약대로 70여 년이 지난 후 포로로 돌아온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아갈이라는 사람이 소개되죠. 아갈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간입니다. 이 아갈은 유다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죠. 왜 그랬습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진멸해서 봉헌하라, 헤렘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어기고 욕심을 부려서 숨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유다 자손이라는 혈통적 지위, 그 지위가 저절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족보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은 순종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언약적 선물이요 축복인 것이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적 심판을 내리시고 징계하시고 그들을 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를 경험한 멸망과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언약 백성들에게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됨을 확인시켜주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언약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9절부터 보면은 유다의 손자 헤스론에게서 태어난 세 아들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죠. 그 세 아들 중에 바로 다윗의 그 족보, 다윗의 가계인 람의 자손을 먼저 기록을 하고 또 살모는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이 오벳의 손자가 바로 다윗이죠. 이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다윗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족보를 보면 라합과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심각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죠. 여인이 그렇고 더군다나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라합과 룻은 믿음으로 응답했고 오히려 다윗 왕국과 그 너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기록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더욱더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는 이방인이고 당시 사회에서 힘 있는 자가 아닌 사회적 약자로서 여인들의 이 순종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다윗의 가문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그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 역대기 초기에서부터 족보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과제는 자연스럽게 사명에 대한 과제로 이어진다고 했죠. 사명에 대한 과제는 새롭게 재건해야 할 예루살렘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축함으로써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을 역대기는 그 사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 왕을 중심으로 했던 이 왕정의 실패, 다윗 왕정이 무너진 것을 경험한 언약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이 나아갈 방향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중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들의 사명의 과제로 잡은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이어서 헤스론의 셋째 아들인 갈렙의 후손 명단을 기록을 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얻게 된 가문, 그 갈렙의 가문이죠. 그리고 그 갈렙의 가문에서 20절에 보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왜 굳이 부살렐을 여기서 소개할까요? 앞서 이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새로운 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다윗 왕의 족보 다음에 이 지혜로운 성막 건축자였던 부살렐을 배치함으로써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대한 예배를 회복하고 또 그러한 관심을 이제 역대기에서는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성전 중심의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비전을, 새로운 사명을 다시 한번 이 역대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9장에 이르기까지 족보 기록은 계속 진행이 되죠. 그래서 10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은 주로 다윗의 통치 기록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윗이 성전 건축에 힘쓴 모습들, 그리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대기는 포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세워야 할 사회, 나라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그 비전으로 제시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원래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 주셨던 그 사명을 회복하고 또 그것을 힘써 이루어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역대기를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공통된 그러한 정체성,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언약 백성의 공동체라는 교회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는 이 역대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또 우리 가정을 부르시고 또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보시고 또 어떤 존재로 인정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역대기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또 그런 가정, 또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계획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역대기를 통해서 찾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실패를 통해서 무너진 역사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 실패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우리 역시도 그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우리 가정을 부르시고 또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위치와 직분과 또 여러 다양한 은사와 또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영광스러운 사명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됨의 영광과 기쁨을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